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보심.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이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 할 때 큰 것만 생각하는데 지극히 작은 것도 거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부스러기 하나도, 또 우리가 잠깐 지나가면서 기도했던 생각 하나도 거저 지나가거나 잊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찾아오되 어떻게 찾아오는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원 내용을 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그 땅은 좋은데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그들이 적군을 주시겠다고 했다거나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은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땅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곳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 이미 털을 닦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까닭에 그들은 자기들보다 더 장대하다는 거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식량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보고를 듣고 좋지 않은 일에 반응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하는 그 소리를 크게 듣고 그들은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우리를 홍해에서 죽이든지 광해에서 죽이든지 애굽에서 죽이든지 하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죽게 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 처자들까지도 다 사로잡히게 하는도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들이 입 밖으로 내고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나타낸 그 불신에서 그들이 잘못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거둬들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저들을 다 전염병으로 다 멸하겠고 너를 통해서 내가 강대한 나라를 이루겠다. 저 같으면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이상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예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모자라도 내 자식이고 부족하도 내 자식이고 모자라도 내 백성이고 불평해도 내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 민족들이 다 들을 건데, 애굽 사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홍해 가운데 지나오게 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 이들을 여기서 치신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반이 그 백성들을 자기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약속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자비롭고 인애롭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시오 하고 주님을 붙잡고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참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심하게 책망을 할 때 그때 꼭 집사람이 좀 붙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막 화를 내는데 됐다 그렇게 하기에 좀 머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요, 자 이제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옆에서 집사람이 말려주면 알았어 하고 이제 그냥 회초리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마치 모세가 이세 아이들 다윗을 볼 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그러한 마음처럼 주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는 시원했을까? 아,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주님 만약에 이런 말씀 나는 그래 네가 참아야지 그랬으면 모세는 죽었을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해서. 근데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 할 때, 아,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모세도 알고, 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고 서로를 살지 않는 것,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도 그렇죠. 주님은,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사셨다 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겼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이루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살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게 갈라디 2장 20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떠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랐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요구에 갈라디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는 나를 살아내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영광을 누리는 것.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는 소리를 따라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에서 광야에서 살 건데, 그런데 20세 이상으로 장정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곡했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걱정했던 너희 자녀들은 죽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고 말했던, 걱정했던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너희 자녀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들 가서 정탐한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백성들을 선동했던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들은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망의 씨를 뿌렸고, 사망의 씨를 뿌린 까닭에 그들은 사망이 되고, 그는 심판을 당해 죽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독배를 마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이. 기쁨은 뭘로 오죠? 사람이 하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흘러옵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말을 내가 듣고 믿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독배가 되는 거고, 복음의 말을 듣고 내가 그것을 믿으면 생명이 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으니 불평과 원망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기쁨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듣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 불평과 원망이 오고, 감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여기 안에 믿음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들은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통곡을 하면서 그 말에 동의를 한 거죠. 결국 사람은 어떤 말에 아멘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을 만들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아멘 하잖아요. 꿀꺽 삼켜서 아멘이잖아요. 꿀꺽 들어왔어요. 그것이 내 몸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 몸에 합당한 것은 내 몸을 만들고 합당하지 않은 다 배출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리는 말들,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말들, 이 말들은 우리 안에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은 믿음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에 아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10명은 죽고, 그리고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다시 광야길로 돌아서라. 저기 앞에가 고지인데, 저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돌아서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조차도 순종을 안 해요. 이 말조차도 순종하죠. 10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자. 아까는 안 올라간다며. 좀 전만 해도 안 올라가고 죽겠다고 막 애굽으로 돌아가고 모세를 피하고 다른 지도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애통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너희를 못 들어가게 하겠다니까 아니다,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지. 참 청개구리도 다른 데 없죠.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그러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모세가 말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말은 지극히 안 들어요. 결국 그들은 올라가다가 그곳에서 또 허다한 무리들이 죽습니다.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을 오히려 강팍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만큼이나 우리의 인생에는 기적이 많아요. 우리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 또 홍해를 건너고 메추라기를 먹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 하는 것들이 놀라운 기적이라고 늘 말하지만은 우리 인생이 이 기적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우리 인생도 이만큼 기적이 있어요. 홍해를 걷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홍해 걷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광야 생활한 것만큼이나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지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기적 안에서도 뭐가 만들어내지지 않은가? 믿음이 만들어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면서 딱 하나를 요청했어요.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졌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 예수를 많이 닮았어 라고 말할 때 그 영적 성숙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에 있는가? 믿음에 있습니다. 믿는 만큼만 생명이 되고 믿는 만큼만 영이 돼요.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이 들려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믿는 만큼만 영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기적, 어떤 백성보다 더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만들어내지 못한 것, 뭐예요?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 이것이 너무나 많이 아쉽죠. 그 앞에서 여전히 모세는 모세의 길을 갑니다. 누구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런 여전히 그냥 아버지, 백성들이 불평하든 원망하든 양들이 떠나든 안 떠나든 여전히 목자는 목자고 자식이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아버지는 아버지인 것처럼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방금 읽었단 말이에요.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다. 갈렙은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사실은 여호수아보다도 갈렙이 더 마음 심적으로 힘이 됐을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면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크게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범죄, 모세는 온유에 그 말을 못해요. 이 속에 있어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모세를 대신해서 늘 백성들 앞에 큰 소리를 치고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앞장서서 막 이렇게 변호하는 이 일들을 갈렙이 옆에서 해준 거예요. 갈렙은 그렇지. 이 여호수아에게는 빠져버리죠. 하나님께 말씀하기 여호수아 갈렙이 함께 옷을 찢었는데 갈렙에 대한 이야기만 하세요. 이 갈렙의 이 리더십을 우리는 보통 세컨드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늘 다른 사람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그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갈렙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거든요. 모세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 주님이 뒤끝 장렬 그래 죽여버려요. 아니 용서해 줬으면 살려야 하잖아요. 용서해 줬으면 다 진짜 뒤끝 없이 다 용서해 줬으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럼 용서해 줬다고 하고 못 들어가. 그럼 용서해 준 건 뭐고 못 들어간 건 또 뭐예요?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하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고 오히려 광야에서 죽게 하시는가? 뒤끝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 받으심이고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인가 하면 누림이 없는 거예요. 누리지는 못해요. 용서받는 것과 누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는 받아요. 잘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받아요. 그럼 용서받았다고 원래 자리로 가는가? 그가 바뀌지 않으면 용서받았다는 말은 그가 아직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덮어줬다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바뀌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용서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만은 그가 바뀌는 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이 용서를 해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가나안 땅 주인 못 돼요.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바뀌어야지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광야로 가게 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그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셔도 그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왜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회개할 때 용서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허물로 우리를 판단하거나 선악과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도 내 자식이고 허물이 많아도 내 자식인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갈렙은 어떻게 갈렙은 용서받고 안 받고 없죠. 갈렙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요.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삶을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에 보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백성들은요, 용서는 받았으나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까닭에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셔요. 스스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스스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자기 자신이 캥겨서 용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주셔도 내 그릇이 안 되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만큼 아직도 그들의 마음이 성숙해지질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돈하기 쉬운 것은 용서와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혼돈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셨으면 가나안 땅 그대로 다 통째로 주셔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안 주고 용서를 해줬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짓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때로 재난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났을 때 그때 뭐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재산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용서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건강해지거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부자가 되거나 건강이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문제예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순종할 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거룩해지지도 않고 아직은 우리가 부족하지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함 때문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용서할게. 그래, 너희는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잘 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거룩해지고 다시 믿음 안에 순종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 땅의 아름다운 소사는 즐겨 순종함으로 얻는 거예요. 용서는요, 용서는 순종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뭘로 얻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용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받는 문제는 아니라니까요. 복을 받는 문제는 내가 그릇이 되어야지 담긴다니까요. 비가 아무리 내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내 그릇이 적으면 담기지를 않아요. 내 믿음만큼 누리게 돼서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라 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뭔가 좀 기이하고 뭔가 좀 이질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담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분과 똑같은 성분이 되는 걸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참 감사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따랐대요. 온전함. 어제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어제 그저께네요. 그 말씀을 해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온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온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하늘 하나님처럼 너희는 온전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너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라는 얘기예요. 너는 너를 살지 마라. 너는 불완전하다. 완전한 하나님을 살아라. 이것은 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늘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또 하나의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우리 주님으로 가는 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는 것,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것처럼 복을 받는 것도 그러하고 돈을 버는 것도 그러하고 건강한 것도 그러하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그러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그러하고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됨을 만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언어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님, 모든 부분이 꽉 채워지는 것이 이게 영어 표현을 full이라고 하죠. 가득 찬, 하나님으로 꽉 찬 것,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만나 우리의 간증이 모든 영역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밥그릇에도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옛날 글을 읽어보면 장작,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고 장작 쪼가리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정말 멋진 표현이죠. 내가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팼는데 장작이 쫙 쪼개지는 바로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봤다 그래요. 모든 일들 가운데 장작 안에서든지 태양에서든지 지나가는 바람에서든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요즘에는 제가 이제 바람 쐬는 걸 참 좋아합니다. 저 바람과 같은 믿음이 되면 참 좋겠다.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아갈 줄 알고 자유로울 줄 알고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으니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저를 싹 씻어내가는 느낌들. 목욕 중에서 풍욕이 최고예요. 바람으로 샥 씻겨나가는, 그리고 새로운 생기를 싹 불어넣으시는 그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어보면 만물과 내가 다름이 없고 내가 본래부터 주님 안에 살았구나. 주님 마치 나에게 인공호흡 이렇게 후 하는 것처럼 늘 날마다 모든 부분에 생기를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깊이 만납니다. 모든 부분에서, 발걸음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돈 버는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차를 타는 데서도, 설거지를 한 데서, 청소를 한 데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갈렙의 온전함과 같이 우리 안에도 그 온전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만 모를 뿐입니다. 이 말씀이 27절,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원망을 하나님께 하지 않고 모세들이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은 모세한테 원망한 거 아닙니까? 당신 괜히 하나님 말씀 음성 들었다고 우리 이곳에 데려와 고생하고 우리를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노예로 붙잡히게 하는도다. 막 원망하는데 내가 들었다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누군가에 대접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격려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부는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내 말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고 내 한 생각들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쉽게 잘 알지 않습니까? 무심코 지나가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왜요? 기도니까요. 우리의 표정 하나는 주님 앞에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 하나는 주님 앞에 내뱉는 말, 우리의 삶 전부는 다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모세에게 말한 거 아니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내가 들은 그대로 너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 얼굴이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늘 웃고 다녀야 되겠죠. 내 언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면 여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달고 다녀야 될 거예요. 우리 관계가 내가 누군가에게 대하는 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면 늘 공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죽게 하듯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진짜로 할 거예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주님께 한다면 우리는 대충 물 갖다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정성스럽게 물을 잘 대접하겠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들었노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형벌을 자녀 3대까지 3, 4대까지 주님께 형벌을 주신대요. 세상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이가 시리지는 않는다. 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 누구 이가 시죠? 아버지 이는 시리지만은 자식의 이가 시려서는 안 되면 아버지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 형벌을 받을 것이면 자식은 그렇지 아니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또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3세대까지 주님께 치시고 복은 1000대까지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화는 3, 4대까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구원의 문제와 복의 문제를 우리가 혼돈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렵지 않죠. 고민 안 하니까. 고민 안 하면 어렵지 않아요. 원래 어렵다고 하는 건 고민하는 사람한테만 어려우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아니 내가 그럼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식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때때로 가난해지거나 비참해지거나 힘들어지거나 질병 가운데 있거나 가산이 힘들어질 수도 있죠. 가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것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그러니까 누림이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3, 4대까지 아이고 부모님이 그렇게 안 사시면 어떡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브라함과 같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1대잖아요. 이삭이 2대고 야곱이 3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싹 정리를 해버려요. 본토 친척 아비를 완전히 떠나버려요. 확실하게 끊어버렸어요. 믿음의 1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반드시 자기에 대해서 다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좋지 않은 문화들 다 정리하고 제사상 싹 엎어버리고 싹 깨끗하게 정리해. 그러면 이삭이 나와요. 그러지 않으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죠. 3, 4대까지 가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삭의 모든 것들을 싹 잘라내니까 누가 순적하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걸 끌어내니까 이삭의 삶은 환란이 별로 없어요. 왜요? 아버지가 다 막아놨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의 정리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순결한 아들이 나오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문화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그리스도 십자가는 다 끝났어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의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근데 생명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뭘로 남아있죠? 생활의 문제는 남아있잖아요. 생활의 문제는 누구예요? 부모님이 잘해야 돼요. 부모님이 끊어야 될 거 싹 끊고 믿음의 순결함 아래에 있으면 거기 안에서 이삭이 나옵니다. 그 순결함 과정 중에 끊고 마지막 끊긴 게 누구죠? 마지막 끊어낸 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육으로부터 나오는 것까지 싹 끊고 나니까 거기에 이삭이 나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언어에 반응하는가? 사망의 언어에 반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이 아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를 감사함으로 받아서 이것이 내 인생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사는 삶을 사는가?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가라지도 같이 섞여 들어와요. 그런데 가라지만 유독 막 뽑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치 그거 하고 왔죠. 밭을 갈다가 돌멩이만 캐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는 넷비에 두고. 그렇죠. 막 캐냈어요. 돌멩이 이쪽으로 놓고 감자 이쪽으로. 감자를 가져가야 되는데 감자는 넷비에 두고 돌멩이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할 것들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서 안 될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돌멩이 캐내가는 꼭 망할 놈은 망한 짓을 해. 살 놈은 살 짓을 하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얻을 만한 일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까닭에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반응하는가?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지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불평과 원망 들어와야 이루어질 아무 일도 없고 불평과 원망해봐야지 그것은 나를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씨앗과 하나님의 능력에 주목하고 그 일이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길을 갑니다. 어디서 불뱀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어디서 또 10명의 정탐꾼이 내가 봤어 당신 장례를 봤어 막 해가지고 당신 장례가 그렇게 썩 좋을 것 같지를 않아. 내가 교회 장례를 봤거든. 막 이렇게 막 무당 신나라 까먹는 소리 막 하는 사람들 막 있어요. 그거 뭐 세상에 그렇단 말이야. 막 박수를 치면서 같이 전염병에 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 점점 충만하기를 갈렙의 온전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땅이 좋은데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지금은 뭐라고 그랬죠? 밥이라고 하지 않고 뭐 양식이라고 그랬나요? 밥이라는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오늘 내일이 보름날인데 그들은 우리의 찰밥이라. 그만하죠 뭐. 그죠? 기도할까요? 하나님